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에 청종하여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모두가 함께 부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적으로 보면 지난 20세기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가 교회론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많은 신학의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대부분의 신학은 4세기, 5세기를 거치면서 다 결정이 되고 틀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는 이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세부 주제로 또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부흥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한자에도 보면은 부흥은 다시 흥하다, 다시 잘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봐도 리바이벌 그러면 앞에 리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이벌은 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라틴어에서도 리베베레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시 옛날의 역동적인 모습을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흥은 옛날의 모든 영광, 성도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죽어가던 교회, 병들어가던 성도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활기차게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만 뜨거웠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다 부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부흥의 때가 오면 공통적인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집중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주시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다 대목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걸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흥은 누군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부흥을 기획하는 것, 이게 아니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부흥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기획을 잘하여서, 연출을 잘하여서 부흥을 뭔가 만들어내고 당겨온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때 부흥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다. 이 시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18세기 영국 교회 안에서 조지 휘필드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전도 집회, 대각성 부흥 운동이 날마다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각성이라는 말의 뜻은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잠자다가 잠을 번쩍 깨가지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교회, 오랫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교회가 자다가 잠을 깨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것, 이걸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를 저희는 역사적으로도 보아왔습니다. 1904년과 1905년에는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광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놀라운 부흥을 말미암아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5년 영국 교회 부흥이 나중에 인도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고 이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달에 그 지역의 남전도 연합회가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엎드리고 평양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두가 다 새롭게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몰아쳐서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모든 지역마다 한때 부흥을 누렸던 해가 1907년, 1908년의 부흥 운동의 여파였습니다. 이러한 부흥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항상 부흥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안에는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냐 가짜 부흥이냐, 이게 지금 쇼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부흥을 두고서는 이런 논란들이 극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얌전하게 지금처럼 차분하게 예배하는 것을,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좀 더 신비적이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대단한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뭔가 있을 때 이걸 부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제임스 데이번 포트라고 하는 이 광신주의자 그룹을 중심으로는 교회가 오늘날 다 이래야 된다, 기존 교회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뭔가 그전 시대에 없던 새로운 교회가 다 바뀌어야 된다. 교회 질서도 무시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뭔가 새로운 심지어 이렇게 자극적으로 신비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누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떠들고, 앞에서 막 설교하는데 누가 뒤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바뀌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임스 데이번 포트를 중심으로 광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18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광신주의자 그룹이 아주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흥에 대한 반대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또 찬송가에 없는 것들, 최근에 지은 찬양들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이런 신학적인 계통을 이어받아서 온갖 새로운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종결되었고 오늘날에는 다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쇼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얌전하게 교회 안에서 조용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조용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자들을 부흥 반대론자라고 합니다. 18세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찰스 초인 씨가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지금의 벌어나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다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 절제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찰스 촌 씨가 주장한 부흥 반대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18세기 미국에서 부흥에 대한 균형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광신주의자 같은 이 제임스 데이번 포트와 같은 극단적이고 신비적인 이러한 부흥운동,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흥 반대론자 찰스 촌 씨와 같은 이런 지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것들도 이건 지나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18세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감정이 중요하다. Religious affections, 우리의 신앙의 감정, 신앙의 정서가 중요하다. 신앙의 감정과 정서를 강조하면 다 이단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찬송 오래 불렀다고 성도들이 불편해했답니다. 왜 이렇게 찬송을 오래 부르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찬송 오래 부를 수 있죠. 찬송 크게 부를 수 있죠. 이건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당대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긍정하면서 신앙생활의 이 감정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 막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런 감정적인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신비주의 역사, 이런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하여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 교회 체제를 다 무시하는 것,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이 광신주의자들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한 균형 잡힌 이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은 왠지 황홀경에 더 신비적인,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걸 보고 이런 것으로 부흥을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흥이라고 하면 다 거부하는 거죠. 부흥은 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잠자고 예수를 믿지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나, 싫다 하는 이런 부흥 반대론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부흥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말씀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걸 저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문은 열어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다 일어나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신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함을 인정한다고 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일하심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균형 잡힌 부흥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신비적인 부흥에 대해 집중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적인 부흥에만 집중하는 기업가형 부흥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쪽으로 늘어나야지만 부흥하는 것으로 보는 이런 양적 부흥론자들도 있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정리하면, 오늘 우리 생활에는 영적으로 신비적인 것이든 아니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흥의 본질은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는 부흥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마 교회 성장학자들이 보면 오늘 본문에 어디 부흥이란 단어가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고 나서 무슨 부흥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부흥은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려면 하박국 3장 2절 하나밖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부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과연 부흥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고 하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될 때 부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이 뭔지를 한번 좀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죠? 하나, 하나, 한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아래 하나라고 표현된 게 모두 7가지나 됩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 7개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모두 7가지나 있다는 거죠. 첫째로 몸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린 다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체를 보면 눈과 코가 아주 다르죠. 귀와 손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다 연결되어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점들이 다 많지만 많이 다를수록 우리 몸에 속한 기관들이지 우리가 여러 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성령도 하나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셨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이 우리에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 똑같은 성령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3들이 다 대학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라는 소망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가 똑같다. 여기에서 주는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인, 나의 메스터, 나의 보스,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각각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누구는 이 주님을 섬기고 누구는 저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주인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것, 우리 이거를 다 믿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례도 하나라. 우리 다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똑같은 세례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은 세례를 지금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 동창생 아니면 동창생처럼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 동창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네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인도식의 다신론적 이해입니다. 인도에 가면 수천만 개의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너 신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는 네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모두 본문에서 7가지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이가 많지만 공통점이 7가지. 우린 지금 다 동일한 이런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공통점 모두 7가지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같은 해성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목회 철학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것이죠. 정말 같은 게 너무너무 우리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같다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같은 것이 많다는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달라. 우린 달라.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서로 달라. 성경에서 아무리 같다, 가족이다, 한 몸이다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 본성은 달라. 그렇게 같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좀 해보자. 도저히 같지 않아. 이렇게 달라 계속 얘기하죠.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위험한 것은 기준을 자꾸만 까다롭게 해서 다른 점들을 부추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같은 게 7가지인데 다른 거는 7,000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말세의 때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저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사랑하는데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교만합니다. 그다음에 비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거,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데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라 하나라 계속 말을 해도 우리 안에서 자기를 좀 사랑하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하나인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 좀 보여주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저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모이자, 싫다, 귀찮다, 함께 모여야 돼, 언제 모여,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안 모일 거야, 이러한 증상들이 뭐냐면 말세의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은 왜 벌어지냐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어색한 겁니다. 하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라 하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갈라지는 거죠. 그 말세의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성도들을 자꾸 흩어버립니다. 뭉쳐있으면 힘이 세니까 자꾸 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시키죠. 자꾸 흩어버리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다락방하고 전도회 하고 모여서 뭘 하고 이거를 자꾸 방해하죠. 자꾸 모래알처럼 저를 흩어버리죠. 그래가지고 폐쇄적으로 하나가 다 나눠지게, 300명이 300개로 흩어지게, 500명이 500개로 흩어지게 다 알알이 쪼개는 것이죠. 왜냐하면 쪼갤수록 약하니까. 쪼갤수록 약하니까. 자꾸 혼자 내버려 두려고 하죠.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고립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자연스러운 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세에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지금 우리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구나.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낼 수 있는데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분을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꽁하고 품지 말고 해 지기 전에 풀어라. 무엇보다 분을 내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한번 더 보여주세요.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걸 다른 번역에 의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무리 주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분노의 마음이 계속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공격적인 마음이 있게 되면 이거는 100%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밤마다 주무실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여행지를 갈 때 일부러 다 문 열어놓고 여행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밤마다 꽁꽁 걸어 잠그죠. 막 2-3개씩 문을 잠그죠. 여행 갈 때 막 철저하게 문 단속하죠. 창문 다 닫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이 분노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마귀가 분노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서 첫 번째로 뭐 하냐면 계속 하나가 아니야, 달라, 다르면 따로 있어야 돼, 다를수록 따로 살아야 돼, 계속 우리를 몰아가면서 우리를 분열의 마음으로 몰아가죠. 계속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쪼개죠. 사탄이란 모든 공격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사탄의 역사는 항상 이겁니다. 기승전분열. 이런저런 별의별 일들 다 중간중간에 있는데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분열. 하나가 못 돼,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될 수 없어. 지금은 말세야. 계속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혼자 우리를 그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이 겸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하고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 겸손한 거죠. 나는 당신보다 높아? 이건 겸손한 게 아니죠. 우린 다 똑같아. 내가 대학을 잘 나오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내가 잘생기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안 돼. 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우린 달라.
너는 수두라잖아. 나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겸손이 아닌 거죠. 그럼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겸손은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는 날 때부터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난 날 때부터 거칠게 태어났어.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온유는 야생마를 조련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막 날뛰는 말들을 불러다가 조련시켜가지고 온순하게 만들면 이제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때 기질이 어떻든 성장 배경이 어떻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온유하게 다듬어지는 게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칠고 험악하고 마음대로 행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속 나눠지게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용납, 같은 뜻이죠.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참긴 참죠. 근데 우리 단점은 뭐냐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조금은 참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죠. 용납,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우린 용납을 제일 싫어하죠. 용납받은 내가 용납하는 건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점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런 것들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속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사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오늘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낫겠어. 이거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내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냥 집안에 계시는 노인분들 아이들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기분,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죠. 주여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은 금지할 능력, 방해할 능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 양선, 온유, 대부분 다 대인관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성령의 열매는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신비한 일들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인가 사탄의 뜻인가 내 마음인가 헷갈릴 때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오늘 본문을 붙잡으면 너희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은 하나가 될 때 인정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길거리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어.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야. 저 온전한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만 보시지 말고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러면 바깥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진짜 교회고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불편해, 하나가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는 가짜 교회 같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 저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긴데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죠. 저 교회가 큰가 작은가 이것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이걸 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 환경과 시설이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들은 과연 하나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진정성과 정통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그릇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 남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온전히 은혜로 하나가 되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부흥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막 벌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끼리 초자연적인 일을 아무리 벌여도 그들은 그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로 인정하냐면 저 교회가 하나인가, 하나이면 그릇이 준비됐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막연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은 1995년 이후에 이 시대는 부흥이 이제는 어려워, 이제는 부흥이 안 돼, 아무렇게나 열심히 해봐도 아무 부흥이 안 돼, 우리 부흥은 그냥 포기하자, 그냥 지금 명맥을 유지해도 우리는 잘하는 것이니까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부흥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는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들이 참 많다. 어떤 교회는 어떤 조건이 좋으니까 부흥이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어떤 분은 부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알아서 저절로 부흥될 거야, 가만히 한번 있어 보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자.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부흥이 안 될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대전의 프로야구가 하나팀인데요, 하나 이글스인데요, 지금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 꽤 못할 때, 주로 꼴찌만 할 때 어느 방송사에서 한화 이글스 프로야구팀을 다큐멘터리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계속 꼴찌할까?
이러면서 꼴찌해도 열렬 팬들은 왜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응원할까? 실제로 광주인가 어딘가 지방에서 한화 이글스와 다른 팀이 시합을 하는데요, 대전에서 왔다면서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와가지고 별로 응원단도 없는데 혼자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PD가 질문을 했어요. 주로 요새 꼴등하고 있고 주로 잘 못하던데 한화가 우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열렬 팬이 하는 말이 놔둬요, 언젠간 이기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승 당장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그냥 좋아요, 이런 거죠. 우승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인데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오늘날 놔둬요, 부흥하겠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흥에 대해서 양극단,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오늘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온전한 교회가 되면,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고. 교회는 다투지만 않으면 부흥된다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7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게다가 플러스 해성교회까지 8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그릇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 어린아이를 입양한 그런 가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아이를 입양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입양하는 단체에서 막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애들을 맡겨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양단체, 홀트 복지회 이런 데서 와가지고 집안을 다 조사한답니다. 경제적으로 이 아이가 가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환경이 되는가, 둘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가,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조사해가지고 애를 맡길 만한 집인가를 다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다 통과가 돼야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는 것 자체를 그냥 좋게 볼 것 같지만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다가 입양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다가 주로 이렇게 안심하고 맡기실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유치원 간다, 어린이집만 가도 어느 유치원이 좋은가,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가 엄마 아빠들이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안 보내지요. 내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보낼 테니까 제일 좋은 유치원, 제일 좋은 어린이집을 자꾸 찾아가지고 안심하면 보내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영혼들을 막 보내시지 않죠. 가서 고생하고, 가서 안 좋은 거 보고, 가서 힘들고, 가서 같이 싸우고, 하나님이 안 보내시지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안심하고 보내실 만한 교회, 이거는 교회가 은혜로 자꾸 하나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부흥을 원하시지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흥을 원합니다. 전반적인 여러 부분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부흥은 가만히 내버려 둬요, 언젠간 부흥하겠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은혜로운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나라의 부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다 누릴 수 있는 2019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부흥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안심하고 영혼들을 보내주실 만한 따뜻하고 좋은, 더 좋은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